오늘은 2023년 마지막 본회는 송구 영신 예배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요. 새로운 노래로 또 새로운 주제로 시작하기 때문에 좀 처음 대하는 그런 노래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배우시면서 따라오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마침 되시는 우리 하나님, 2023년 첫 시작을 하게 하시고 이제 2023년 이렇게 마감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뿐 아니라 또 새롭게 2024년도를 시작하는 바로 이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이제 속히 오시겠다 말씀하시며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자와 2024년도도 믿음으로 사명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께 받을 상이 많은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도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리게 하셨고 2024년도는 순종함으로 더 많은 영광을, 더 큰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93번 새 1번 교동문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짐작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올 한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따라 복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물어가는 한 해를 바라보며 주님이 인도하시고 복이 주신 것을 될 때마다 감사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 곧 돋는 새해 첫 아침해를 바라보며 소망과 비전을 갖게 하신 주님의 이름에 찬송드립니다.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이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뜻과 의를 위하여 살아갔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못했던 올해이지만 이제 새해에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며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좌우에서 날선 성공같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의지하며 매일 살아가게 하소서. 매일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길을 걸어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묵상하게 하셔서 마음에 판이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새해에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새해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공과 능이 있어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분바신 명령에 심서서 준행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비전 아래 같은 뜻을 갖고 같은 말을 하며 같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교회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귀한 영혼들에게 주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빛과 희망이 되어 그들의 삶을 평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는 복이 된다는 말씀처럼 구제와 성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거룩한 예배, 은혜로운 예배, 복에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고 거룩한 새해를 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2023년도) 모든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새로 시작된 2024년도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 믿음으로 힘차게 새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보내면서 주님만 따라오는 바로 그러한 삶이 되었는지 하나님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는지 저희들의 모습을, 저희들의 심령을, 저희들의 믿음을 확인하며 저희들 안에 근심이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제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 새해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콧노래를 부르며 흥얼거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모나고 저희들의 거칠은 면들을 다듬어 주셔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새해 2024년 처음부터 마지막을 첫날부터 365일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그런 심령으로 귀한 이 헌금을, 새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새해에 저희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이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주님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어져 수없이 많은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아름다운 열매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손에 손을 잡고 우리 가정의 식구들, 형제 자매들 한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미요, 내 아버지라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더욱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며 서로의 원함을 이루어주며 그렇게 희생하며 보듬고 갈 수 있는 하나된 가정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는 직장, 다니는 직장과 하는 모든 사업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하는 바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그윽이 풍겨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이 중심으로 2024년 한 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표현하는 건 어렵고 벅찬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던 성경 저자들은 그분의 성품을 항상 이렇게 표현했죠. 긍휼하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분. 여기서 첫 번째 단어는 긍휼함 또는 히브리어로 라훔인데요. 명사형인 라함임 또는 긍휼로 사용되기도 하죠. 매우 흥미로운 점은 이 두 단어 모두 모태를 뜻하는 히브리어 레헴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즉 히브리어의 긍휼은 인간의 근본적인 부분을 다룬다는 거죠. 또 이 단어는 어머니가 자신의 연약한 아기에게 느끼는 다정한 감정을 떠올리게 해요.
이렇듯 라훔은 강한 정서를 전달하는 말이죠. 헬라어로 긍휼은 오이크티르모스인데요.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품으시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며 인간의 고통에 심히 마음 아파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암탈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듯이 그분의 백성을 모아 품으신다고 비유하시는데요. 오이크티르모스의 극치는 긍휼하신 예수님이 인류의 고통과 죽음을 직접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시는 걸로 표현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바로 이 긍휼의 삶을 따라 살라고 명하세요. 타인의 슬픔에 마음 아파하고 아픈 자들을 감싸주며 세상의 고통을 줄이는 데 참여하는 삶 말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여호와의 긍휼을 구현할 수 있어요. 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긍휼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긍휼을 베푸세요.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첫 단어로 긍휼을 사용하신 게 얼마나 적합한지 아시겠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런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남성성만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본 것처럼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바로 모성적인 부분, 바로 그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긍휼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은 바로 인간의 편에서 볼 때에 모성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인간 편에서나 부성과 모성이 나뉠 수 있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인간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보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완벽한 인간 아버지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에 인간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부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서 인간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상처, 아픔, 이런 좋지 않은 이미지가 얼마든지 또 따라 붙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인간 아버지의 이미지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바로 긍휼을 베푸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어머니의 바로 그 희생의 사랑 역시 함께 품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2023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30여 분 있으면 2023년은 이제 사라져 버리고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전 것은 생각지도 않는 바로 그러한 시점이 이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는 2024년이 지금 서서히 우리에게 떠오르고 있는데 바로 2024년은 바로 긍휼,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관점에서 맞이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단지 긍휼한 삶에 대한 말씀
그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영생과 직접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국률한 삶, 바로 이 삶은 단지 우리는 서로 간에 국률을 베풀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국률한 삶은 바로 영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겁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는 2023년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무엇을 향해 달려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2023년 영생을 향해서 달려왔고 우리는 2024년을 향해서도 영생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바로 이 영생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이 국률의 문제에 우리는 분명히 주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바로 이 국률의 삶, 바로 이 자비의 삶이 바로 영생의 삶, 바로 그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 바로 이 한 해가 긍휼의 삶, 바로 그 삶이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을까? 이제 2024년을 우리가 이 자비의 동기인 바로 이 긍휼, 바로 이것을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삼아서 복음의 자비로 서로를 품자라는 주제로 한 해를 달려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긍휼의 의미, 긍휼의 실체, 긍휼의 삶,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2024년을 긍휼의 해로, 자비의 해로 그렇게 만드는 그런 시작이 바로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긍휼의 의미를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지만은 그러나 그 앞에 따라 붙고 있는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음을 보게 되죠.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은 이미 자신이 다 알고 있는 것이나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올무에 넣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 질문에 아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기를 바라면서 올무에 넣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말이죠. 오, 그래. 인격적인 구조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야. 율법에 복종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바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임에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바로 율법에 반대되는 말, 바로 그 말을 하게 되면 바로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율법의 핵심을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대답을 아주 잘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올무에 넣기 위해서 던진 질문인데, 그런데 오히려 율법 교사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정말 율법 교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답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주님의 대답은 율법 교사만 어리둥절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대답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그래 인격적인 구주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야. 율법에 행위하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야만 되는 것인데,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는 다르게 오히려 율법 교사에게 딱 들어맞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심판의 비유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 이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도 바로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과 염소로 구별되는, 다시 말하면 영생과 영벌로 나누시는 바로 그 기준이 오직 하나임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인데 바로 그것이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 보면 우리에게 이런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핵심인 사랑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물론 순서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바로 그 감격과 그 기쁨에 바로 그 구원의 삶이 이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바로 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순서가 뒤바뀐다면 이것은 다른 종교인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랑의 삶과 별개의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오해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오해하는 부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받잡아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한 해를 잘 달려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삶이 그러면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섬기고 우리의 사명을 잘 받들어 온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나의 이웃, 나의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살아온 것이 되는 것이지.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도도 다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은 잘 믿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랬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2024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 우리는 2023년보다 예수님을 더 잘 따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받들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생에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삶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2024년도는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품어주고 더 많이 용납해주고 더 많이 희생하고 섬기는 바로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서로 긍휼하며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러한 일들은 결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긍휼의 실체를 35절의 말씀을 통해 보시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필 왜 유대인들과 상극인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의 이웃을 말씀하냐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죠. 그것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분명히 유대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앞선 사마리아인보다 앞선 제사장이나 레위인 그들도 유대인이었죠. 동족도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유대인이 이방인 취급하고 사람 대접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등장시키시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한술 더 뜹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긍휼을 베풉니다. 반대로 지금 강도 만난 이 유대인은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물도 없습니다. 음식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치료제도 없습니다. 거처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친구도 없고 보호막도 없고 심지어는 경찰의 그런 지켜줌도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 강도 만난 이 유대인은 파산 상태예요. 난민 상태예요. 그야말로 완전히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상황을 비유로 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기 전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강도 만난 사람은 바로 구원 받기 이전에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파산 상태, 그야말로 난민 상태, 그 어떤 원하는 그 필요도 없는 그야말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상태, 바로 그러한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였죠. 그러면 그 사마리아는 누구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신을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완전히 파산 상태, 난민 상태에 있는 죄인들, 바로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긍휼을 베풀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들,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바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리고 스스로도 도울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그 동기를 33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도와야 할 그런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행 중에 자기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한 가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 든 것이죠. 그냥 불쌍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을 당했는지, 그가 어떠한 신분적인 배경이 있는지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그저 불쌍히 여겨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돕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어떤 조건도, 어떤 여건도, 우리의 생김새도 그 어떤 것도 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주님이 바로 긍휼의 실체이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에 저들을 불쌍히 여겨 했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병과 인생의 어려움들을, 인생의 위기들을 만난 사람들, 주님은 그들을 볼 때에 바로 긍휼의 눈으로 보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의 문제를 다가가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단어는 누가복음 15장에 바로 탕자가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거짓골로 저쪽에서부터 아버지에게로 나올 때에 거리가 멀지만 바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보고는 불쌍히 여겨 그에게 달려가 목을 어금맞기고 울면서 그를 맞이하는 바로 그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바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그 긍휼로 품어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아무것도,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의 실체 되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일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바로 그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바로 긍휼의 실체가 바로 우리의 머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긍휼의 실체가 머리라면 바로 지체된 우리들도 바로 긍휼의 지체인 것이 맞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상대가 누구이건 긍휼로 서로를 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다.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처럼 앞서 지나갔던 그 사람들처럼 그럴싸한 변명과 합리화를 시켜가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가는 바로 그러한 일들,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종교인이죠.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고 부정에서 나를 지켜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리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핑계가 그들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신이 있는 모든 것으로 그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만약 부족하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사람이 누구이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긍휼을 베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까지 어쩌면 내가 과연 긍휼을 베풀었나? 내가 과연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었나? 라고 생각하실 때에 아마 떠오르는 사람이 그렇게 그닥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 살기 바빴고, 나 자리 잡기 바빴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를 바빴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달려왔다면 여러분, 우리는 2024년도는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정말 2024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1년 후의 시점에서 내가 정말 긍휼을 베푼 사람들이 내 머리 가운데에 하나 둘 떠올라서 손을 꼽아도 10손가락으로 꼽아도 모자랄 정도로 발가락까지 동원해서 여러분, 내가 긍휼을 베푼 사람들의 수를 헤아릴 때에 차고 넘칠 수 있는 여러분, 바로 그러한 한 해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 바로 그런 사람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의 삶을 봅니다.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율법교사의 말에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삶이 바로 상대가 누구이든 얼마나 비용이 들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율법교사처럼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판단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삶도 좀 나를 의롭게 좀 나타내 보이고 싶어서, 나도 좀 이런 부분들은 나도 좀 잘합니다, 내 생각이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오면서 마치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면 주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이속은 다 챙겨놓고 그럴싸한 변명과 그럴싸한 합리화를 가지고 자신을 의롭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저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그러한 삶에 우리 주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알량한 지식과 알량한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주님을 시험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속아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아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시험에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3년까지는 혹 우리가 그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소용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2024년도는 자비의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비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떤 이유에서 합리화시키거나 변명하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 정말 불쌍히 여겨지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사마리아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겉만 멀쩡하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그 속의 상처와 그 속에 문드러진 마음과 아무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 바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 긍휼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서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그 복음의 넘치는 자비를 통해서 다가가고 감싸주고 덮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이 아닌 서로를 품는 삶으로 나타나는 2024년, 바로 그 한 해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을 나오셔서 성찬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성적인 그리고 모성적인 모든 면을 다 가지고 계시며, 그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대신하여 모든 비용을 치르게 하시며, 그래서 저희를 치료하시고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긍휼의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면서 주의 긍휼로 저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처럼 이제 저희들도 2024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찢어주신 주의 몸과 흘려주신 주의 피를 먹고 마시며 저희들이 긍휼을 입은 대로 이제 한 해 긍휼의 삶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2024년도가 밝았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인사 나누고 성찬식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주의 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한 내용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몸을 찢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에너지를 주셨습니다. 한 해 주님의 바로 찢어주신 바로 그 몸의 그 생명의 힘으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찬식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6월절 제자와의 만찬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주심으로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2024년 밝아온 이 새해 365일 바로 이 시간들을 주님의 생명의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힘을, 그런 능력을, 그런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혹시 떡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죠. 식구의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나의 피니라 말씀하시며 가란 심령에 참된 음료로 그 생명을 유지케 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이 피를 마시며 저희의 인생의 가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갈됨을 믿게 하시고 세상의 다른 것 추구하기에 앞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생명의 피로 만족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떡 받고 잠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성찬식을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기도하십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이기게 하심이 밝아온 2024년 복음의 충만한 흘러넘치는 긍휼의 자비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품는 그 삶으로 멋지고 아름답게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릿속인 심령들을 위해, 가정과 그 일터 위해,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그리고 이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2023년도 귀한 직분을 맡으셔서 한 해 동안 충성을 다하신 모든 직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2024년 밝아온 새해에 또 귀한 직분, 귀한 사명 맡아서 또 한 해를 달려가실 우리 직분자들을 이제 임명하면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명단 가운데에 있는 분들은 가슴에, 오른쪽 가슴에, 왼쪽 가슴인가요?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충성하고 믿음으로 달려오게 하셨사온데 2024년도는 더 뜨겁게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우리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긍휼을 베풀며 마음껏 서로를 품을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일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긍휼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긍휼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참고 용납하며 품으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심으로 마음껏 주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시며 손으로 닿는 것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쓰임받는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2024년 한 해를 또 잘 받들고 섬길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이제 시무장로님들 앞에 나오셔서 우리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예, 나오세요. 예, 2023년도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2024년도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사랑하며 받들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제 인사를 할 때에 잘 따르겠습니다. 저희도 본받아 잘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긍휼을 베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크게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인사.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광고 말씀을 드릴 텐데, 광고 말씀을 드리는 중에 이제 올해의 성경 카드 하나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사항 아시죠? 한번 잡았으면 다시 돌려놓는 법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어떤 말씀이든 좋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말씀을 받들고 한 해를 잘 섬겨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오늘 새벽 예배도 같이 겸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예결선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세례교인들 그리고 교회 등록하신 교우들은 다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신년 사경회가 1월 14일부터 1월 16일까지 세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은혜의 동산교회 이규현 목사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정말 귀한 말씀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수요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분은 자녀가 없으세요. 그래서 2명의 자녀를 입양해서 양육하고 또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말씀으로 또 양육하며 가르치는 아주 귀한 그런 목회자입니다. 말씀이 뭐 엄청나게 은혜가 된다. 그것은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분은 정말 진실하게 그리고 아주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오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꼭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래서 말씀으로 한 해를 출발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직 다 못 받으신 것 같은데 각 기관에 기도 제목을 작성을 하셔서 조 목사님에게 이메일로 또는 문자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준비해서 중보기도실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 주간 부서는 이제 새해 첫 금요비전 기도회가 될 텐데 이제 오후 여전도회가 주관하도록 주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새해 인사 하긴 했습니다만은 또 못하신 분들이 혹 계시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저쪽 대각선으로 이렇게 우리 새해 인사 다시 한번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 예. 또 하나 인사하죠. 새해 복 받을 일을 많이 하십시다. 시작. 네.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제 바뀐 표가 있고 바뀐
이제 주제 찬송이 있어서 이제 주제 찬송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접한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마음으로 열심히 따라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줄 압니다. 이제 표를 복음의 자비로 서로를 품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서로를 그러면 품읍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서로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부터 하시죠. 이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달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우리 남성들이 연구표 하시죠.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서로를 주제 찬송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